이 본문의 내용 앞서서 그 마가복음의 그 구조를 보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요. 그 메시아 중에서 영광의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메시아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며 또 무리를 먹이셨던 기적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영광의 주님을 아주 상세하게 1장부터 8장 26절까지 마가복음에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메시아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8장 27절부터 마가복음 끝까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영광의 메시아와 함께 고난의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메시아예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9장의 이 스토리는요, 굉장한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전환적인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에 대한 전환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예. 자, 그 영광의 메시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 이전에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갈릴리 부근에 있는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갔는데 호련히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이 변화됐는데 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요. 이들은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만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유대인들이에요. 모세하면 이들이 근접할 수 없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토라를 받아서 이 말씀의 율법을 가르친 최고의 스승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 모세를 봤다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모세를 봤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말로만 들었던 그 기적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엘리야를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제자들이 너무 좋은 나머지 두려움도 있었지만 너무 좋은 나머지 주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 초막셋을 우리가 지읍시다 여기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희열이 있고 흥분됨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도 경험하고 이 제자들은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거 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예. 예수님만큼 좋은 분이 없어요. 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정말 이 기적을 계속 보고자 하는 우리 심령 안에 어떤 갈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안에 깊이 들어간 나머지 이들이 현실 세계를 내려가고 싶지 않아 해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본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들었던 표대가 아니라 그냥 표대 그 자체를 마지막 신앙의 어떤 결국 신앙의 완성을 이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들이 이런 제안을 하자 본문에 보니까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산 밑으로 내려가세요. 여러분, 산 위에 영광이 있지만 산 밑의 현실은 신앙의 온도차가 너무 큽니다. 우리 신앙의 현실이 그래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영광도 나타나고 기적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고 수많은 말씀에 대한 약속들, 언약들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현실은 이 말씀과 너무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과 이 현실 사이에 있는 이 갭, 이 괴리감을 좁혀가면서 싸워나가면서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표대라는 게 무엇이냐면 표대가
있어요? 정확한 목표가 있어요? 막연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막연하지 않아요. 이 표대는 반드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성취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2022년을 골든타임으로 선포하십시오. 신앙의 골든타임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의 마음과 분위기를 바꿔내자고요. 저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2022년 송구영 신예배 들으면서 2022년은 내 인생에 주님과 함께 골든타임으로 만들리라. 예, 이전과 내가 달라지면서 이전과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더 깊이 들어가리라. 그냥 마음껏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예, 일단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요즘 저희 집 되게 분위기 좋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지금 1년 반 정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집은 필리핀에 있어요. 거기 어떻게 됐는지 저희 잘 몰라요. 우기철날 막 어떻게 됐는지 뭐 처음에 좀 걱정이 되다가 지금 그냥 다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받아내기 시작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게다가 또 주님께서 이 생수강단에 또 저를 보내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다는 그 자체가 또 내 안에 너무 즐거움이고 감사해요.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함이에요. anyway, 중요한 것은 여러분 2022년을 내어주지 마세요. 세속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어둠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아예 그냥 분위기를 1월 초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흐름을 타십시오. 골든타임으로 바꾸셔야 해요. 예. 죄송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예 즐거움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anyway, 어쨌든 산 위의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산 아래에 현실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죠.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찬양할 때 아까 찬양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믿음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막상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그만큼 녹록지 않아요. 현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이 모든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붙드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시다. 자, 한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의 특징을 보니까 심히 경련도 하고 있고 또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있고 또 22절에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지는 그런 인생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아주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치고자 누구에게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제자들은 권능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도 이 아이가 데려왔는데 이들은 여전히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인사이트,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현실들은요,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변론하고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내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그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 보세요. 이런 어떤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 물은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신 귀신 들린 아이를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를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면서 그의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내 계획대로 살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익숙한 대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그냥 방치한 채 산다는 거예요.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그토록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거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요. 죽어요.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께서 짊어지셨고 그걸 다 끝내셨어요. 근데 우리 그걸 못 믿어요. 그냥 십자가가 복음이 그냥 나를 구원하는 그냥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끔 하는 그냥 입문, 나를 구원받게 하는 그런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심령에 깊숙하게 새겨지기 시작하면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나와요. 그 절대 믿음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내 연약함이 연약함이 아니에요. 내 상처가 내 상처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자꾸 연약함에 그냥 걸려서 거기서 그냥 안주하고 있어요. 아니,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울고 있어요. 여전히 답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속량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고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잘 모른다고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행위고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의 어떤 느낌이에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무너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걸 다 우리를 해결하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그만큼 그냥 가볍지 않아요. 제한적이지 않다고요. 부분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용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셨다고요. 변화산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토록 믿음이 없냐?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질병, 병든 자를 고쳐내는 거 봤어요. 눈앞에서 봤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도 봤어요. 그 예수님의 곳곳의 기적의 현장, 수많은 어떤 가르침들, 말씀들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요?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키시면서 격려하신 메시지들, 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잃어버려요. 살면서. 그리고 그냥 당장 코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거기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 있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상태와 내 마음과 내 환경과 내 모든 상황이 그러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하신다.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라고요. 제가 한번 필리핀에서 저희 아이가 너무 아팠어요. 댕기가 그때 유행했던 시간이었는데 너무 아프고 고열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는데 그 다닐 때 주님께서 저에게 딱 세미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누구를 신뢰하냐? 너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책망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의사가 가는 거 맞아요. 약 먹고 또 주사 맞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주님께 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제일 먼저 기도해야죠. 우선순위에 잘못된 실수예요. 우리 그런 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나서 최후의 보류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가 최우선순위예요. 기도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요. 우리 주님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제가 필리핀에 이제 그 줌으로 계속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1년 반을 나와 있어도 저희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물론 이제 또 그 현지의 사정 때문에 가끔 한두 번 정도 빠졌지만 매일 해요. 매일 5시 반에 모여서 저희는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제자화하고 있는데 제가 도전해요. 계속. 우리 믿음으로 살자. 그냥 너희가 마지못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다. 반드시 너희가 기도를 심으면 주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심고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에 대한 결과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심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심을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군중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꾸짖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보니까 그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이 말씀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당황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주님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스스로가 좀 책망하셔야 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본문을 읽는데 자꾸 책망이 와요. 여전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는 할 수 있거든.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냥 뭔가 이거 도박에서 그냥 한번 모험을 걸어보는 그 정도라고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대우를 받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멘입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 이게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말씀한 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지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러한 응답이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깨달음이 와요. 확 영이 열립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우리 영이 열려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깨달음을 넘어서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소리를 질러요. 와! 소리를 질러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소리를 질러. 그냥 소리를 질렀다는 뭐냐면 마음에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됐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와! 확신이 온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와!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드디어 찾은 거예요. 드디어 이 아이,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와! 여러분, 2022년도 이 시작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소리를 지르십시오. 진리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리 앞에 여러분, 우리 그냥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내 가정을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이 사회를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시작하는구나.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는구나. 와, 응답이 온다는 확신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그 기도가 아니죠. 그냥 자기 해소예요. 자기 푸념이에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 심령 안에 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의 영이 회복되길 축복해요. 기도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와!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이 있어야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 소리를 질렀다고요.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귀신을 꾸짖고 내어 쫓으십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의 손을 잡아서 주께서 일으키셔요.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현실의 모든 문제들, 산 위에 봤던 그 영광이 오늘 땅 밑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면서 한적한 곳에 이제 제자들이 갔을 때 조용히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한번 더 크게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수치의 문제들, 그 모두 수많은 난제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사실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자, 아까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못 쫓아내요. 분명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부재예요. 기도의 부재예요. 성도들에게 믿는 자의 권세를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정말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교회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하늘의 것들 다 부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할까요? 기도의 부재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DNA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DNA가 있어요. 주님의 DNA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하신 일도 우리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거 기도의 부재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고요. 성경은 명확해요. 단순합니다. 그들이 왜 안 될까? 내가 무엇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요. 이미 주신 능력을 내가 기도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이 없어요. 혼적으로 다 풀어요. 육적으로 다 풀어요. 여러분, 삶의 라이프의 그 모든 세계관을 바꾸셔야 돼요. 성도란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구별되었고 기도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6월쯤에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올라가니까 어떤 광경이 있어요? 비둘기를 팔고 동물을 팔면서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요. 그때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성전을 엎으시면서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은요, 기도예요.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게 교회다.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게 교회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 깨트리는 중요한 무기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실에 그냥 휩쓸려 가면서 이 세상에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어요. 제가 봐도 마지막 때가 지금 거의 왔어요. 물론 제가 시한부 종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요, 진짜 마지막 때 징조들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있어요. 1400년 동안 이슬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슬람 전체를 흔들고 계시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저희 교회 레바논으로 파송대 선교사가 제가 케어하는데, 지난주에 저에게 보고하기를 한 주에 100명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무슬림 국가에서 100명이 교회로 와요.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요, 그냥 교회를, 저희가 교회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요, 사람들이 밀려서 메어 터져서 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체험들이 다 있어요. 한 번은 간증을 하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라고 했는데 그게 한 사람만 나타난 게 그 마을 전체 안에 막 나타나서 집단적인 회심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수많은 정세와 그 국제 정세를 통해 가지고요, 엄청난 주의 추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정말 다가오는 게 제가 느껴져요. 말세에 일어나는 마태복음 24장에 그 예수님의 감람산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이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주님이 주신 표대,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이 데스티니를 정확하게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수교회에게 주신 데스티니 있습니다. 1000명의 보니까 선교사 후원, 100개의 미자립, 100개의 지교회 개척, 그 다음 뭐죠? 300명의 중보자. 이것은 제가 교회 청년회 때 다닐 때도 이 비전이 선포됐어요. 이것은 그냥 선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해야 돼요.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집중하시는데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할 때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요, 29절에 이런 종류 기도 외에 있잖아요. 다른 사본에는요, 기도와 금식으로도 나와요. 안 되십니까? 금식하십시오. 금식해요. 하십시오. 금식은요, 영적인 돌파를 가져와요. 제가 작년에 20일을 금식을 한번 해봤어요. 예, 금식하면서 오는 하나님의 블레싱이 뭐냐니까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냥 상황 앞에 그냥 안절부절 못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주어져요. 여유가 생긴다고요. 넉넉함이 생겨요. 주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는 올해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수많은 숙제들이 있지만, 아침마다 몰려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제가 선포해버려요. 주님이 하실 거야.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구분하실 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 앞에, 세속 앞에 그냥 다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 앞에 있어요. 축복과 저주는 여러분 앞에 있어요. 운명적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면 현실의 문제들 돌파할 수 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들을 돌파될 수 있다. 기도하면 응답을 가져올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리 지르면서 외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동의하면서 아멘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어차피 기도하러 나오신 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십시오. 불을 지져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제가 참 아픈 마음이 있는데, 타문화권의 선교사로서요, 한국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제 안에 좀 아픈 부분이에요. 작년에 보니까요, 통계상으로 2010년부터 2021년도까지요, 한국교회 통계를 볼 때 180만 명이 감소돼요. 근데 180만 명이 감소되는데 작년 한 해에만 40만 명이 감소돼요.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 됐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기도예요. 해외를 나가봐도 한국 가면 기도예요. 기도로 일으켜진 나라. 기도로 세워진 나라.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어른 세대는요, 무조건 그들은 타협 없어요. 어떤 문제만 있으면 산으로 들로 그냥 나가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니까 반세기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아프리카에게 원조받는 나라, 진짜 가난에 찌든 나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필리핀이 장충체육관 지어줬어요. 지금도 저희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장충체육관 지어줬다고. 근데 너희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주저없이 얘기해요. 저는 기도하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기도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기도했다. 기도예요, 기도. 쭉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순간 위기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지. 부인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를 먹고 살았어요. 성도들은요, 목사님의 기도가 있기에 성도들이 지금도 그렇게 버티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왜 어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당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기도해야 당신의 가문이 일어날 수 있고 당신의 가게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이 기도해야 우리 나라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당신이 기도해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다음 세대 귀신 들렸던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기도해, 기도. 다른 게 없어요. 프로그램이 바꾼다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포럼이 바꾼다고요? 대안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물론 뭔가 방향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힘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생수교회가 기도가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프로그램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냥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표대를 향해서 나가려면 이렇게 기도부터 시작됐을 때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금식하세요. 불을 지르세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표대에 그 부름의 상에 그 영광스러운 그 성취의 맛을 주신다고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드셔야 돼요. 이삭이 그 브엘세바 그 이스라엘 최남단에서 그 물이 나지 않는 곳에 이삭은 팠던 물들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근데 이삭이 그 물을 파기 전에 그 아비가 팠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메웠던 거기를 다시 파기 시작해요. 창세기 26장에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그 성경에 보면요. 26장에 보면 이삭을 향해서 그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근데 이삭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아비의 유업과 그 아비의 물려받은 정신들이 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삭은요. 그 아비멜렉이 쫓겨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면 아비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해요. 저는 그게 우물을 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비의 정신을 다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비의 언약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의 신앙의 어떤 그 정신, 그 스피릿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대답들을 하셨습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길들을 보여주셨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했을 때 여러분 삶의 문제가 돌파되기 시작해요.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도 2020년도에 제가 선포한 거 봐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도하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무엇이냐면 절대 믿음이에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절대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내가 영이 살아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요. 패배의식이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식이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그런 의식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도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원수 앞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구별돼야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과 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들은 크리스찬이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